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 본문 안에 있는 표현인데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자기가 정한 시간, 정한 때에 바랬던 일들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내 계획과 내 뜻, 요즘 MBTI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철저한 계획형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또 편하게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계획형 인생은 더더욱 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약속이 있고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뎌질 때 여러분 그때처럼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조급했던 인물들과 또 그로 인하여서 생겨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목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쓰여진 본문이 이 16장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까지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육체적으로는 이 생산을 해낼 수 없는, 자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한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사실 그 조급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도 길게 느껴지는 게,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6월 달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막 너무 그게 막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늦었죠, 어떻게 보면. 40대 중반이 돼서 처음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얼마나 또 손꼽아 기다려지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 성경의 역사의 현장들을 둘러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그렇게 생각이 또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상당히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이 아픔이라는 건, 우리 유은이가 태어났을 때 교회에서는 크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의 부목사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셨는데 시험관으로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회에서도 5년 동안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서 옛 동지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한 아이, 뭐 지금은 벌써 30살 넘어서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1년에 몇 번씩은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고. 그런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둘 다 지금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아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의 문제라면 그 죄책감이나 그 마음의 상실감이 생길까봐 아직까지는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제 씨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문화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먼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다려졌겠고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는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솔직한 고백인데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이제 한 11월 달쯤에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달부터 이제 공간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세종 센터교회 이주원 목사님과 함께 공간을 보러 다니다가 대평동 그 예배 공간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 그 공간 처음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이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으면 나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인에게 저희가 다음 주쯤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계약금 들고 와서 계약하겠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하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먼저 목사님이 보셔서 이분들이 오후에 오신다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300만 원 계약금 막 여기서 100만 원씩 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계약할 수 있었고 우리가 2년 동안 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가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사진 동영상 보내주면서 너무 좋고 이 의자도 다 놓고 가시고 너무 좋은 환경이다 막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저 사람은 한결같이 반응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냥 하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가 이제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여기다가 이걸로면 좋겠고 여기다가 뭘 이런 걸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과연 이게 먼저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간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개척을 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좀 짜증나 그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이제 아내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실 나는 이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공간을 구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것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해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방향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권사님이 감동을 심하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소리를 들으면 그 권사님이 울면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으세요?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사모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같이 울먹이면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막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보증금이 얼마예요? 계좌번호가 뭐예요? 막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시작부터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저희 와이프가 거기다가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538201040635518 국민은행 이종윤 딱 불러줬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전화가 끊겼어요. 끊고 여보 외워. 난 당신 거 외우는 4369 026936 국민의 김재선 외우는데 막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보증금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저는 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손쉽게 개척되어졌다면, 물론 누군가의 헌신이지만, 귀한 헌신이지만 그렇게 개척이 되어졌다면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목회자들과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꼭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기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아직도 이 구석 뒷쯤에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하나님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막 이런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러나 결국 사레는 하갈을 취하여 남편의 방에 넣어주죠. 참 사레의 마음을 보면 사레가 너무나 불쌍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한 방에 임신이 돼요. 바로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레의 상실감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인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사레는 하나님 앞에 조급함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어요. 2번이나 약속하셨어요. 명확하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시험이 기다림을 통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레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론 내려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자기 해석이에요. 내 판단과 내 해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 이 믿음이 조급함으로 바뀌어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조선사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왕비에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갈이 사레를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남편의 애를 가진 건 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갈을 학대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야기를 하죠. 그 도망친 하갈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갈이 누군가의 눈에는 상당히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글쎄 과연 하갈의 잘못일까? 물론 주인을 업신여기고 얕잡아 본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부름대로 그렇게 임신을 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생긴 그 일, 그렇게 학대받으며 도망하여 나온 그 하갈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그를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하갈도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레의 마음에는 자신의 위치를 하갈의 마음에는 자신의 위치를 사레와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의 몸을 빌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갈 또한 나는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너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원래 네가 돌아가야 될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네 주인에게 복종해 라고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늘 질문해야 될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향하는 곳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에 학대받고 내쫓음받은 그 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절망에 있는 여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엘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지금 하갈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이 하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주인의 집에서 그저 시키는 것만 하고 아무런 권한 없는 인생으로, 그러나 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본인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람도 사레도 비천한 인생 하갈도 그의 시작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계급과 세상의 어떠함이 교회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끊어질 것 같은 끊어진 소망,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 같은 나의 삶의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결산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눴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있는 것 같지만 저에게 개척의 2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었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제 성향은 그렇거든요. 계획을 딱 짜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칭찬도 들어봤고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2월 둘째 주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6개 교회, 개척교회가 모여서 이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제 그 계획을 또 준비를 맡아서 이제 계획을 막 짜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3일에 결정, 이때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딱 뿌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되게 신기한 거를 봤다는 것처럼 어떻게 이 시간에 이 강사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늘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생각이 많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더 우리의 목요 기도회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죠.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책 제목이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바쁘다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바쁘다라는 건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꼭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임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었죠? 저는 고3들을 임원을 시키고 찬양팀을 시켰습니다. 부모들을 다 설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고3,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3은 엄청나잖아요. 그 권세가. 예? 고3의 말 한마디에 집이 잠잠해지고 반찬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고3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부모들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찾아와서 전사님, 목사님, 우리 누구 올 1년만 쉴게요. 그 나한테 허락 맡아요? 하여튼 성도들은 안 좋은 건 다 목사한테 그냥 1년만 쉴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동안 고3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 후반부에는 청소년 사역 그렇게 했어요. 고3들을 늘 임원 찬양팀을 시켰어요. 가장 하나님이 너희들 필요한 시기이다.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보내주신 것, 그거는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 중에 한 명 축가를 다음 주에 하러 제가 가요. 네? 여러분 그거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시절에 전사라고 목사라고 찾지 않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 2월 7일 날 축가하러 가는데 그때 제가 왜 감격인 줄 아십니까? 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간식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나중에 결혼하면 축가해 주세요.
결혼해 하고 말해. 근데 실제로 그 했던 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들 만나는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걔들이 좋은 회사 가고 이건 저에게 그 기쁨이 아니에요. 제 가장 큰 기쁨은 시간이 지났어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제자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더뎌지는 응답과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